이사야 30장 9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제 개역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이라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신도라 하는도다. 이 제약이 너희에게 미쳐 무너뜨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간에 무너진 같이 되리라 하셨는즉.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심판은 이미 임했다는 걸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어제 대전에 갔는데 모녀가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순복음 쪽에 한 목사님이라고 하며 개척을 할까 하면서 오셨다고 해요. 근데 여기를 라스베가스에서 영성학교 간증을 어떻게 하다 들었대요. 자기가 몸이 아픈데 상당히 어깨 쪽하고 따님은 이렇게 암이 이렇게 걸려 있고, 근데 어깨 쪽하고 이렇게 목이 상당히 아파서 그 간증을 보는 순간에 기름 부음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치유가 좀 일어났대요. 그래서 또 보자 하고서 이제 또 보다 보니까 대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딸하고 부랴부랴 이렇게 왔다고 하며, 그래서 동영상만 보면도 많이 치유가 됐다고 그래요. 요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우리 이 세계를 들썩이는 사람이 있더라. 저부터 더 세게 들썩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방탄소년이 그렇게 막 가는 곳곳마다 난리가 나고 텐트를 치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나고 골반이 고쳐지고 막 그냥 차 사고 난 게 다 고쳐지고 막 영이 열리고 막 위장병이 다 고쳐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한국에서도 이렇게 고쳐졌는데 그 사람한테는 어째 사람이 안 붙으며, 그 아무것도 보면, 내가 보면 제가 청년 때 저도 그냥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야외 전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막 이렇게 갖고 다녔어. 우리는 얼마나 춤을 잘 췄던지 막 관중들이 없어서 춤을 안 췄어. 근데 그게 이 세상이 지금 거꾸로 가도 어느 정도 거꾸로 가느냐면, 진리와 비진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진리는 있을 수가 없고 비진리 아무것도 그냥 세상 오락적인 거 이런 것이 마치 마귀가 거기다가 전부 다 관심을 두게 하는 거야. 미쳐 보니까 텐트를 치고 막 기다리느냐고 쳐다보려고. 아니 저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제가 이뻐,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다고 하겠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까? 30절 9절부터 14절에 읽었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라. 우리에게 거짓된 것만 보이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 나라 백성들이 전부 다 패역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하고 진리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하고 하나님 영이 떠남에 거짓 혼미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야. 진리가 싫은 거야. 그래서 지금 예언자들에게, 그들이 예언자는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하나님의 진짜 계시를 받는 사람은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이제 너희는 정신을 바쳐 회개하지 않으면 난리 났다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패역하다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질 거다.
근데 그들은 뭔 소리 하느냐. 이 세계에서 예루살렘이나 하나님 성전이라는 건 딱 여기 한 군데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 가장 사랑한 사람인데 뭔 소리 하느냐. 전쟁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지자들이 막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뜻을 받아서 얘기하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 계시받았다고 하나님이 여기 심판한다고 하지 말라. 너 하나님이 너 지금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하는 거 이런 얘기 바르게 얘기하지 말라. 듣기 싫다. 너 우리에게 부드럽게 복 받는다고 얘기해라. 하나님은 평강하고 사랑을 준다고 얘기하라. 너 네가 받은 대로 얘기하지 말고 부담스럽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랍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바른 척경을 버려서 이제 거룩한 일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너는 허망된 데에 믿으며 내 제약은 관영에서 이제 그 담벼락에 물 묻은 그 흙담병이 불쑥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 금방 확 무너지죠. 한순간에. 그렇듯이 심판이 올 것이고 토기장이가 질긋을 깨듯이 깨는데 그 깨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산산조각을 낼 정도로 하나를 갖다 뭘 갖다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독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통화가 되고 주님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이 다스림 안에 있고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죄에서 떠나고 수없이 실질적인 종교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분의 만남이 있고 이런 것이 지금 다 무너지고 이런 걸 얘기하면 교회는 싫어하기 시작을 해요. 하고 마치 영적인 것을 수없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성령님이 거부하겠습니까? 악령이 거부하겠습니까? 일반적인 목회만 하라는 거야. 일반적인 종교 신앙생활만 하라는 거야.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은 전부 다가 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늘 얘기하지만 회개한 자만 알 수 있다. 죄에서 떠난 자만 알 수 있다. 그러면 나 회개했는데 회개는 에브리데이다. 매일매일 맨날.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바울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 나를 매일 죽였는데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켰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내가 회개했었다 이거야. 회개 안 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늘 매일매일 지금 육신의 연약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늘 육신이 여기 붙어서 제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도 제 안에 지금 육신이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말하죠. 육신이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이 지금 계속 저한테 마음을 줘요. 생각을 줘요. 뭐랄까? 너 편하게 살으라고. 너 마음대로 살으라고. 너 기쁘게 살으라고. 너를 위해 살으라고. 네 가정을 위해 살으라고. 그런데 이 생각을 따르면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미랄이 되라. 십자가를 져라. 남을 위해 살라. 아버지 뜻을 이루어라. 죽도록 충성해라. 핍박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한없이 핍박을 받더라도 아버지 뜻을 이루어라. 이게 성령의 생각. 이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이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 몸을 갖고 있는 이상은 항상 이것이 그냥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에 뭐랍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싸움이었어요. 신앙은 싸움이에요.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하고 바울같이 훌륭한 지금 이 시대에 바울같이 훌륭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 밑에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떠났고 오직 누가만 남았느니라. 지금 듣던 이름 아닙니까? 데마 듣던 이름 아닙니까? 디도 듣던 이름 아닙니까? 그들
바울이 참수되기 직전에 다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만 남았다는. 이 길이 그렇게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다 봤어. 그런데 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믿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대면서 다 3km 대드는 거야. 3km 대드는 거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지금 연결됐는가? 내가 지금 주님 편에 있는가?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혼미한 영이 지금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진리가 보이는가? 내가 진리 안에 걷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냥 남과 비교하는 신앙생활. 자, 구약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뭐랍니까? 그들은 모세 안에 그 홍해를 걸르며 구름 기둥 위에서 세례를 다 받았느니라.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 영의 체험을 다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고 다 광야에서 죽게 했느니라. 왜?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기를 좋아했다는 거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더라 않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등록교회는 전부 다 천국을 간 것처럼 다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제가 보면 혼미의 영이 지금 교회를 다 덮어버렸어. 진리가 안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들 못해.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몰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금 복음만에 들었다면 첫째 뭐가 됐지요? 성경은 첫 장에서 끝장까지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를 떠났느냐 이거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니까. 네가 직분을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니까. 죄에서 떠났느냐 이거야. 두 번째, 그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느냐 이거야. 지금 이 시대 얼마나 이기적으로, 마귀가 이기적으로 다니, 이기적 하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땅강아지처럼 허리가 다 구부러져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의 행복에 태클이 걸리면 자식이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이 다 집어던지는 시대예요. 왜? 이기적인 영이 막. 사랑이라는 거 하나도 없어. 자기 사랑이야, 자기 사랑.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이 하나님 복음에 수없이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신령한 걸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하나님 뜻 받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다는 거야. 지금 이 선견자, 지금 하나님 뜻들을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종교 지도자의 뜻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야. 근데 수없이 지금은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 여러분 전부 다 설교할 때 가만히 봐봐요.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다고 하면 전부 다 이단이라고 해요. 직통 계시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 하죠?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빠져나가. 저도 이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요. 하나님은 지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생이 필요 없이 알려준다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인데 성령이 오시면 왜 이렇게 피해 댕겨야죠? 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를 보야죠? 세상 영이 교회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는 밀과 가라지가 있어야 하는데 가라지가 더 많아버렸어. 이제 밀이 있을 수가 없어. 언더스탠드 되는 분은 교회를 일로 옮기세요. 제가 받아주라고 할 테니까. 그래도 인심 써서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나 참 답답이야. 여러분, 에레미야 5장 31절에 그때도 그 나라가 망할 때지요. 마지막 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도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시계가 뭐냐면 제사장, 목사들은 명성교회처럼 세습 해먹어도 상관없고 사업을 해도 상관없고 비자금이 2,500억, 수천억이 돼도 상관없고, 선지자들은 거짓이야. 가리키는 것은 진리를 잘못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전부 다 진리가 아닌 거야.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을 그거에 좋다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 그 꼴이 마지막 어떻게 되겠냐. 나라가 망하고 왕이 눈이 빠졌지요. 전부 다 바벨로 끌려갔지요. 셋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제가 보면 똑같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 줄을 모르고 뭐가 생명이고 뭐가 교회고 뭐가 복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신대 교수가 하는 얘기를 그냥 전할게요. 그분은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인정하는 분이니까. 저는 별로 인정을 안 하지만 그래도 세상적. 자,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한국교회는 좌파는 사회주의로 복음을 잃었고 우파는 배금주의로 복음을 잃은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이게 장신대 정식 교수가 지금 최근에 한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이사야 지금 에레미야 5장 31절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복음을 다 잃었다는 게 교회가. 복음은 뭐가 나오죠? 구원을 할 능력이 나와. 로마서 1장 16절에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나와. 근데 능력을 잃어버렸어. 왜? 전부 다 종교야 그냥. 전부 다 거기에 무슨 그냥 하나의 세미나 프로그램 수없이 이 말씀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라가 임하들 안 해. 사역할 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아니에요. 이번에도 라스베가스에서 한 분이 버지니아 쪽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딴 건 안수를 해도 자기는 잘 안 넘어간대. 근데 하나 느껴지는 게 있대. 진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여기서 속에서 불이 난대 막. 근데 이번에 그걸 느꼈다고 하면서 불이 난대 막.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속에서. 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우리는 꼭 사역을 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말씀을 할 때나 내가 전도할 때나 아니면 사역을 할 때 항상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게 정상이다 이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어 삼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혼미한 영을 하나님이 줬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혼미한 영은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질 때 들어오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랍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제가 아무리 지금 사역을 해도 제가 죄를 듣는 순간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혼미하기 시작해. 진리가 보이더라 안 해. 옳고 그름이 안 보여.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 이사야 6장에 그 하나님이 어이할고 하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잖아요. 하늘나라에 놀라운 환시가 확 열림에 이사야가 보니까 아버지 성전에 그 아버지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그룹들이 막 소리치면서 막 거룩하다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성전에 회하는 장면이 딱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여 그들이 귀를 가려 막고 그들이 눈은 감격에 하리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하면 내가 누구를 이것을 보낼고 이미 결정됐다는 거야. 이미 심판하기로 했다. 이미 가려졌다는 거야. 근데 네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라는 게 이사야더러. 근데 가라. 네가 그래도 보낸다 이거야. 우리가 그랬죠. 자식한테 하도 속삭이면 너 마저 죽어. 너 죽어. 그래도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이미 지금. 근데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뭐랍니까? 거기에 똑같은 말이 나와. 그들이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왜 하나님 말씀을 막 논문을 쓰고 앞뒤로 외우고 막 해도 알 수가 없대. 어떠래?
눈이 가려져서. 근데 왜?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야. 혼미한 영이 들어왔다는 거야. 누구 때? 마음이 완악할 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혼미한 영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을 부라고 하고 부를 정이라고 하고 진리를 비진리라고 하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하는지 지금 내가 지금 그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야 한다 이거죠. 이사야 29장 9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놀랍고 놀라리라. 너희가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그들이 취함은 포도주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들이 비틀거림은 독주로 말미암도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었다. 너희는 눈을 감겼으니라. 그가 선견자들과 너희 지도자들을 선지자들을 다 엎었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그들의 봉해진 책처럼 되었으니 그들은 글을 아는 자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 글을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여 내가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하리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의 마음은 이미 떠났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가르침을 가르친 뿐이다. 내가 이래서 이 백성의 기이한 일을 또 하나 만들 것이다. 무슨 일? 그들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가 총명을 이루리라. 지도자가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들을 지도자로 두었다는 거야. 전에 있던 지혜와 총명도 다 혼미의 영으로 걷어가 버린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교회를 보세요. 큰일 났고 큰일 났어요. 뭐가? 혼미한 영이 다 덮어버린 거야. 진리를 다 덮어버린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갈수록 진리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곁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이 주님이 얘기하신 근데 지금 전부 다 이 시대는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믿지 않는 혼미의 영이 가득한, 이게 뭐죠? 수없는 넓은 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물론 한 부분에 뭐 태극기 집회에도 무슨 이유가 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그거 할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기도를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수파에 해당 저기를 내가 갖고는 있지만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저게 사람들 하는 방법이 뭐가 필요하느냐 이거야.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미시바의 회개 운동이에요. 단체의 회개가 아니라, 사람 이름을 내는 회개가 아니라,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본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가 회개의 영, 지금 혼미의 영이에요. 이 성경 속에도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방이 여호수아밧하고 전쟁을 나갈 때 그들은 한 번 불렀습니다. 근데 선지자들 400명이 다 그러는 거야. 나가면 이긴다 이거야. 그 뿔을 갖다 놓으면서 막 그걸로 막 들여받으면서 다 이길 수 있다고 막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거예요. 누가? 400명의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근데 미가야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언을 잘못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잘못 받을 수도 얼마든지 쓰는 거예요. 저기에 보면. 왜 그랬죠? 그들은 미가야만 하나님이 이뻐서? 아니요. 미가야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영이 맑고 깨끗해서. 모든 이야기는 항상 영의 세계는 그래요. 내가 흔들리면 얼마든지 악령을 충분히 받아요. 제가 가끔 그러죠. 영은 열려서 문제, 안 열려서 문제. 저희 교회도 수없이 영이 안 열려서 열리게끔 사역을 해줘요. 열리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잡을 사람은 꼭 잡아요. 꿈속에서라도 계시를 해서. 왜? 여기는 특별해요. 꼭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1, 2년에 한 번씩 나눠요. 저는 제 마음은 솔직한 얘기 그래요. 쭉정이라도 그냥 자리 지키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숫자라도 늘리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이것이 우리 교회 역사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반드시 흘러내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지금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구역장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담임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다스려야 하고 청명한 자가 다스리지 못하면 거기 조직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청명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지혜는 뭐죠? 세상을 이겨요. 사람이 지혜와 계시는 세상을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계시는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래서 우리더러 어제는 제가 KTX를 타고 딱 올라갔는데 웬 자매가 그냥 내 자리까지 차지하고 안 일어나더라네. 그래. 왜 그러냐고. 아이고 나 타야 한다고 그랬더니 뚝뚝하고 일어나. 허리가 아파서 죽었대야. 나이는 한 32살 되었는데 이 젊은 여자가 웬 소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막 남 자리까지 저기라 하나 하고서니 하고 내가 가만히 기도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님 지금 이 허리를 터치를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을 안 하죠. 아니 내가 만약에 일반 예를 들어서 한의사라든가 아니면 일반 뭐 스포츠 마사지사라든가 뭐 이렇게 내 능력 테크닉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치유를 하는 사람 같으면 일로 와보시오 하고 내가 자매님 잠깐 해줄 테니까 하고 했겠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나는 꽝인 거고 하나님 역사하면 되게 놀라웠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하니까 내가 답답해도 못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는 죽어놓은 거야.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주인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이분의 생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로마서 6장 3절에도 세례와 더불어 너희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지. 갈라디아서 2장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 뭐지요? 전부 다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문제였던 거야. 내가 죽어야 죽은 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전부 다 뭐야? 내가 테크닉, 내가 기술, 내가 뭘 알아서 다 해나가는 이 세상 방법하고는 180도 다른 거야 이게. 이게 뭐죠? 세상 사람은 이거 따라올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만 이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가 내가 못 만나는 것은 이사야 59장 2절과 3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를 얼굴을 가린 것은 너와 내가 죄의 담이 있다. 네 손에 피가 있고 네 손에 네 손가락에 죄악이 있고 네 입술에 거짓말이 있고 네 혀에 악독이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담이 있다.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되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못 듣는 이유가 뭐야? 은사요? 아니라는 거죠. 제 또래가 못 듣는다고 지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응답 못 받는 걸 그건 신비주의가 하고 지금 나는 본인들이 자기 정당화를 다 시키는 거야. 패자부예요. 내가 보면. 여러분, 주님이 뭐랍니까? 그들은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는 죄악을 낳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은 행하는 곳이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그 길을 밟는 자마다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뭐더래? 죄더래. 주님께서 에레미야 7장 4절에 불러요. 너는 가서 선포하라. 그 당시에 이 세계의 교회라는 건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서 선포하라는 게 뭐라고 선포할까요? 가서 선포하라. 성 어귀에서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요. 속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성전 아니라고 선포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보기에 성전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 성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꾼으로 가득 찬 건 성전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가득 찬 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이거야.
지금 아무리 큰 교회라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면 주님이 말하죠. 마태복음 16년 내가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올 것이다. 교회가 이게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이것이 개인도 똑같아요. 우리 자신이 교회에 이제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온전한 혼미의 영 안에 들어가 혼미의 영이 들어오면 그럴 리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이 말씀은 하나가 우주가 없어지더라 하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는 수없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탈되어서 다른 종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만나들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있더라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거야. 주님이 또 그래요. 에레미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으리라. 지금 뭐지요? 교회에서 얼마나 축도를 많이 합니까? 예배 끝날 때 축복받으라고. 개뿔떼기나 뭐가 받느냐 이거야. 축복 못 받는다 이거야. 어떤 사람? 교회답게 살으라 이거야. 말씀답게 제자 하나님 자녀답게 산 자가 축복을 받는 거지. 거기서 종교 행위로 다니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본다면 최소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진리를 조금씩 아는 분입니다. 내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면 에스겔 3장 17절과 19절은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네가 딴 사람에게 너가 지금 깨달으라. 지금 너는 혼미의 영에 걸려있다. 하고 얘기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핏값을 너한테 묻지 않겠다. 허나 네가 그게 혼미의 영에 지금 매여서 너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가 죄값으로 죽게 된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받을 것이다.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으냐고. 전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가 사례비를 받는 목사 같으면 지금 은퇴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낚시질을 할 거예요. 어제 대전 갔다 왔지요. 그제 안양서 저기 했지요. 오늘 여기 왔지요. 내일 또 일찍 또 원장님 또 병원까지 모셔다 주고 또 충주로 내려가야죠. 그 목금토 또 하고 또 뭐 주일날 일로 오야죠. 또 월요일날 하루 제가 왜 이렇게 저기 해야 합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사례비를 받고 하는 것 같으면 전 여기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고 말아버려요. 하고 제가 무슨 큰 돈이 필요합니까? 뭐합니까? 나이가 있는데 그냥 연금이나 조금 나오는 걸로 다녀서 그것도 다 못 쓰는데 왜 이렇게 하지요? 제 눈에는 전부 다 혼미의 영에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들 지금 착각을 하고 얼마나 지금 성경과 다르고 하나님을 지금 생명으로 못 만나고 제자가 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본 구원을 어쩌면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부인하던 안 해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이런 상태로는 제자나 군대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 눌리고 갑디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주님이 구원 사역을 한 그 사역을 지들이 담당하라는 거예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근데 지금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지금 혼미의 영에 있지 않고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가슴에 불이 들어왔다면 견딜 수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제가 들어놓아 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 저들은 많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건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너무 열 많이 하지 마세요. 누워서 있어봐서 불이 나서 있을 수가 없어. 불이 나서 있을 수가 없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새로 들어온 분들, 제가 사설 우체국장을 작년 10월 달에 그만뒀죠. 앞으로 한 5, 6년을 더 할 수 있는 걸.
가고서니 우리 부인 모르게 이렇게 좀 돈이 조금 나온 게 있었어. 그건 부인한테는 절대 모르게 하고 내가 이제 조금 필요한 때 조금 쓰려고 비자금을 해놨는데 그걸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이걸 갖고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느냐 이거야. 그 돈 갖고 대전 세웠어요. 충청도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야. 내가 좀 수고하고 내가 좀 잠 안 자고 내 거 좀 내놓으면 충청도를 살릴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여러분 선한 욕심이 가져져야 합니다. 선한 욕심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 있으면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때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결산하자는 거예요. 결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생명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참 진리가 가려지는 이 세상에 참 진리를 알리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목숨 내놓을만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유럽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미국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호주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제가 있나이다. 제가 있나이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가 못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셔봐요. 우리 각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